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온 어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큰 사건 6가지가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입니다. 묵시, 다시 말하면 미래의 역사예요.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이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용. 이 내용은 구약의 묵시록 또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은 어떤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양하게 도출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경도 어떤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문헌 또는 문학책 어떤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생각에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책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저 하나의 문학작품, 꿈속에서 바라본 어떤 문학작품,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간 시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각색해서 기록한 책,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장로교 신조 제1번이거든요. 제1번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완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완전함, 그것을 못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믿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의 말씀 단 한 구절도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작품, 문학 작품들, 위대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작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뭔가 뜨거운 것을 주기는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때로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그런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다니엘 본문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도, 어떠한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암울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자들 같이 돼버린 그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나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까, 그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원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심판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우리가 돌아갈 날은 보이지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크고 더 무서운 강대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딱 등장을 해서 존재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이 갈수록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 지금 있는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가 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지금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해나가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게 1차적인 성취로는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저 우리가 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내가 알 수 없는, 다니엘은 몰라요. 그 먼 미래에 대한 것을 그냥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먼 미래에 나타날, 오늘 우리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사건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서신을, 이 선지서를 써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고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지만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과거 예전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하던 시절보다 오늘날이 더 예수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들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주 평안한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요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 7장의 내용을 볼 건데요. 7장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걸 다 총괄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과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랬습니다. 5장에서 봤던 그 벨사살 왕에 대한 그 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환상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최소한 4번의 환상이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환상들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뒤에 가서 나타나는 어떤 해석을 보면 비슷한 해석이 나와요. 모든 역사의 어떤 주관자,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환상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시대의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장에는 내 짐승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12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사자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달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는데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이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넷이고 새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어요.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모양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어요. 이 짐승을 쳐다볼 때. 매우 강했고 뿔이 10개나 있는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상에 등장한 짐승들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사자 같았다 그래요. 사자 같은 것이지 사자가 아니에요. 곰을 닮은 것이지 곰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 짐승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보기는 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뭔가를 빌어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고 곰을 닮았고 표범과 같이 생긴 거예요. 사자이고 표범이고 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어떤 그 환상은 독자적으로 그냥 딱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 다니엘 앞에 부분에서 기록했던 어떤 환상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환상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등장하는 큰 왕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위인전에 보면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악한 왕인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4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4명의 왕을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장에서 등장했던 큰 신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에서 보았던 환상. 근데 내가 뭘 봤는지도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 신상.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었고 밑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발가락과 이쪽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큰 신상 하나. 그리고 손에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 부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봤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했던 큰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역사적으로 또 이 해석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에 관련된 벽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국 자체를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기도 하고요. 어떤 왕을, 특히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짐승이 사자였었거든요. 어떤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곰을 닮은 짐승. 이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훗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일어난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이 제국은 노마라고 하는 제국이 되겠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큰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무참히 짓밟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악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역사의 책에 유인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놓고 그들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놨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들은 철저히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강하다,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멸망했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훗날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했고 노마는 영원하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노마 제국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강한 나라,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과 같은 이 두렵고 떨리는 짐승과 같은 그 강한 나라들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은 있는데 갈수록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어떻게 이 바벨론이 무너질까? 무너졌는데 더 큰 나라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동안 세상에 있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을 멸망당하게 만들었어요. 페르시아가 잘나서 페르시아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주었느냐?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잠깐 동안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들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역사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신들이 나라가 세상의 어떤 주인이라고 큰소리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라들이 양쪽에 두 개가 다 버티고 있어서 샌드위치를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소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신데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저것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큰소리 치는 모습, 그 교만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막강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버리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에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큰 나라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큰 나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그 네 짐승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진행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지 그들이 주인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힘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공격,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강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볼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제국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사라지고 헬라가 사라지고 먼 후에 로마까지도 생겨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특별한 존재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의 자리에 좌정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설명이 안 되고 그분을 모셔선 자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심판주로 있고요.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분. 누굴까요? 다니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죠. 그는 뭐 타고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어받아요. 그분은 모든 나라 백성, 모든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 그분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물론 지금 다니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다니엘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보니까.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분은 아닙니다. 그림자처럼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예수가 지금 미래 노마 시대 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까지 아직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 날 온 인류를 심판하실 주인이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니엘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지나간 사건으로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고, 다니엘은 먼 미래에 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분이 세우는 나라. 18절에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나라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질,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로 인해서 구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반복을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요. 3번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조할 때 3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3번이라는 게 자주 등장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옛날에 왕들이 신하에게 몇 번을 얘기해요? 3번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2번은 사양해야 되는 게 예인 줄 알았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뚝딱 옛날 얘기에.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3번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었죠? 그런 의미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3번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다른 그런 짐승들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 나라는 왜 사라집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뒤에 가면 이제 본문 7장 끝부분으로 가면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이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어떤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뿔이 10개 있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뿔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압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압제해서 승리자처럼 자신을 높이고 또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압제. 그런데 그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짧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그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현재는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그분이 오셔서, 그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원한을 풀어주시더라. 더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 짐승들이 붙잡히고 그 짐승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어떠한 세력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아래에서 고통당했던, 박해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니 짐승과 같은 이 세력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세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일시적으로 권세를 떨치겠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존재처럼 보였고 아주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보잘것없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멸망해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결국은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거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그날, 결국 역사의 제국들은 종말을 맞이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원한 완전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중심에 세우실 거다. 그것을 소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 그 주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불러내놓고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하실 그날 완전히 성취가 될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그 짐승들이 들어갔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심판.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창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이름들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힘이 미치지 않는 나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제가 언젠가 또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왕입니다. 왕. 여호와가 왕이 되는 나라.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왕 노릇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그게 완전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던 창조 세계가 다시금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 모든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는 삶이라고 그래요. 전투적인 삶이라고 하잖아요. 쉴 수도 없습니다.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전,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모든 싸움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나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길 그대로 따라와. 그래야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자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때로는 싸우다 보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은 내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죠?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100년은 하룻밤 지나가는 순간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재 이 길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왕, 그분 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캄캄한 그런 길처럼 보일지라도 내 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면 우리 주님이 나를 들쳐업고 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걸 믿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